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선풍기 고정을 좀 시켜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찬양할 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로 험한 산 보내면 어떠시겠습니까? 바다 끝에 보내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뉴질랜드에 갔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한 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미식 축구를 했었던 그런 형제였는데 거구더라고요. 키도 크고 한 120, 30kg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운동을 못할 것 같지만 그렇게 120, 30kg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리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정말 잘 달리고 운동신경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그 솔로몬 제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자기 피부 와 관련된 곳이어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참 그 친구가 되게 순수했습니다. 대화할 때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도 제 그 영어 이름이 션이거든요. 손이 아니라 션인데 늘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대화할 때 참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순수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혀 사심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에 순수한지 참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저분은 참 순수하셔 이렇게 느껴집니까? 악랄한 것 이렇게 느껴집니까? 네. 찬양에서도 그랬지만 험한 산을 주님이 보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다 끝에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그런다면 젊은 친구들은 좋아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저도 젊지만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보내달라고. 이 어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청춘들은, 젊은이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역지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돌리시기도 하시는데, 보내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밭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경험해 봅니다. 젊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그 보내줘서 너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은수를 저기 보냈어요. 보내는데 가서 뭐 할 거예요?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딘가 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아들 그 탕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비춰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주일 저녁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가운데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 모든 시간 물질들을 다 쓰면서 그렇게 보내지만, 그 보냄 가운데서 관계는 여전히 형성되어 있고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았다. 그렇게 원하는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며,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생각한 것이 일부러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이 교회일 수 있고, 유형의 교회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선교사에게서는 선교지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역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사역지가 여러 모양이고 여러 부분일 것인데, 그와 같은 사역지 가운데서 첫째 아들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시키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셨으니까, 또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말하고자 했었던 건,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역지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지에서 일을 해서 일에 대한 스킬들, 기능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춰져서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지체로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무엇인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정체는 무엇일까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뭐 어떤 결정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했다. 세상 가운데서도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 결과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것만큼 허탈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농부도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 것에 대한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과가 있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까 대단히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지가 많이 넓어졌다.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결정체일까? 신앙생활을 해서 목회를 했어. 그럼 목회를 했으면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목회를 한 결정체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높은 뜻 교회에는 승욱교회라고 하는 숭의교회가 높은 뜻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숭의. 그래서 높은 뜻 교회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40살부터 목회를 하시고 그건 한 이제 30년, 25년 하셨나요? 한 3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이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답니다. 개척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한 주간에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부흥되더라는 게 숫자가 부흥되더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한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목회자로서 살았는데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 나서 은퇴를 앞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 그분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목회자는 목양하기 바쁘더라. 설교하기 바쁘더라. 설교를 준비하기 바쁘더라. 어떤 신방하기 바쁘고 누군가에게 상담해 주기 바쁘고 그래서 이 모든 관점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목회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자기가 시간이 많이 뺏기더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성도가 무엇일까? 성도라고 하는 그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는 것이 성도인데 근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나 고민해 보게 된다. 새벽을 깨워서도 그 새벽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신방해야 되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혼들이 상담을 해오면 그 상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됩니까? 그런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들이 비춰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과 펠로십을 갖는 교제를 갖는 사귐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도더라. 그러므로 성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것,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있는데 주님을 사귈 수 있는 행복, 주님을 사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보다 그 행복보다 이제 일로서 사역으로서 그와 같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일들을 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는 은퇴 앞에 서면서 이제 나는 새벽을 깨우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보다 이제 새벽을 깨워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이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을 뭐 출판도 하고 뭐 책도 써내고 뭐 그런 것도 뭐 하고 싶지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건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자, 그 소리를 듣는데 그런 30년에 40년에 아니면 50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어떤 결정체가 있어야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5년을 했어도 10년을 했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떤 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표대가 아닌 그냥 흘러갔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그냥 남편이 가자, 아버지 어머니가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신앙생활에 대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고민하게 되는 건,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결정체가 있어야 된다. 그 결정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일 저녁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끝에, 신앙의 첫째 번 중간 단계에서도 그 끝에서도 모든 것들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웠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어떠한 우리가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인생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돌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하여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뭐 기관을 부흥시키고 배가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교육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이 그 첫째 아들에게서 안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면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것이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첫째 아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누릴 만한 닮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아버지가 너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이 하나 되는 것, 속성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영광도 내가 누릴 수 없고 그 어떤 영광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정말로 내가 지금 주님 닮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예반이가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는 좋아를 하더라고요. 금방 잠자고 나오면 된다. 그랬더니까 막 배는 고파갖고 배만 고파갖고 배가 고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그 사모님이 저희 사모님이 분만하는 거 빼고 이렇게 들어갔었던 게 없고, 그 다음에 사모님은 분만하러 갔을 때는 성인이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그냥 그랬는데 이 막내가 요놈이 들어가니까 마음이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얘네 들어갔으면 이게 그래도 조금 컸으니까 좀 이렇게 머리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셋째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어떻게 그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 이 안에서 저희 사모는 되게 편하게 옆에서 보면 등치가 있어서 그런가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진짜 사랑하신다. 이것이 안 느껴지면 이렇게 이 눈물은 안 나는데 이 안에서 저 녀석을 향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져야, 그것이 먼저 느껴져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권세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인데, 사랑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죠.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성령으로 경험돼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만약에 우리 그 애들 가운데서는 아버지는 나는 사랑 안 하고 맨날 형만 사랑해요.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해. 내가 저기 구석에 박혀 있는지 저기에 뭐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렇게 내가 느꼈을 때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별 볼품 없는 그런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버지가 그 열아들이 있는데 그 열아들 가운데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꼴보기 싫은 거를 저 십자가에서 그래 너 그냥 해, 그런 거나 해, 이렇게 가서 미역 하나 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쓰잘데기 없어서 아무런 볼품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쓰잘데기 없어서 나한테 보내줬대. 볼품이 없어서 나한테 보내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전부이신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움직여지고 있고, 모든 가치와 모든 영광이 그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경험될 때 그제서야 그와 같으신 이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모든 삶을 다 바치셔서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달란트가 있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봉사할 수 있어서 상급을 쌓고자라고 하는 그 차선의 것, 그 이외의 것들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겨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도 가고 있는 것, 사랑에 매여서 주님 사랑하는 표현들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닮음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중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합니다. 이게 다 따라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저기 여름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지만 저기 서울의 큰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따라하는 데 있어서 설교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어투까지 따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설교 어투까지, 분위기까지, 모양새까지, 자세까지 다 따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모든 자세까지 막 이렇게 따라하고 좋아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알게 됐었던 그 사역자 이렇게 집회, 그 가정에서 집회를 이렇게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그 사역자 아내가 이제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제가 이제 가서 만나는 날 만나갖고 저한테 찰싹 붙어갖고 이게 불만 섞인 불만을 하면서 불만 말을 이게 물어보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이게 성도로 이렇게 돌아가면 목사님이 말했었던 그 말투를 그대로 따라해요. 목사님이 했었던 제스처를 그렇게 똑 따라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것 같아. 똑같이 그렇게 막 제스처를 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거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닮고자라고 하는 그 대상은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것은 내가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을 닮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닮고 싶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맞습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닮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비교하게 됩니다. 왜? 닮아가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에 맞춰서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과 비교하고 이 사람과 비교하고 막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교되어지는 대상들과 함께 또 비교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과 여러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전도사하고 비교하고, 집사하고 비교하고, 권사하고 비교하고, 아니면 병신도하고 비교하고, 교사와 비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비교라고 하는 그 비교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잘 봤지만 그 비교는 결국 원수가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교를 선한 비교를 했다는, 선한 비교, 선의의 공의를 위한 비교가 아니라 사람이 참 속기 쉬운 것이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위한,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교가 아니라 정말 자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비교? 이 말 자체가 웃기지요. 우리는 저분을 닮아가는데 저분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비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내가 닮음의 대상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결국 나중에 여러분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 지금 주님 닮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결정체는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 자신을 드려지는, 영혼을 위한 드려지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제1위적 계시, 2회적 계시, 3회적 계시를 들었습니다. 제1위적 계시가 무엇이었죠? 안 가르쳐줬죠? 제1위적 계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2위적 계시가 원수마귀를 진멸하는 것이고, 제3위적 계시가 인간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제1, 2, 3회적 계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2적 계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적 계시가 꼴이냐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수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계명의 측면에서 그 삶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예수께서 우리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중간의 과정으로서 흘러가는 것이 원수의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것,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는 것, 말씀으로 이기는 것, 끝까지 말씀을 무장하여 승리하는 것. 근데 그것이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간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원수마귀를 진멸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마지막에 이르는 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주님의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다른 측면은 똑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것이 동시에 나오는 것인데, 그 동시에 나오는 것은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양과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나왔을 때 내가 주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모양들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루었었던 건 아버지께 영광이었고 인간을 구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미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도 2장에도 말을 한 것처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율법을 교리로서 받아들이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행동 규칙이 되고 어떤 규범이 되는 그런 것들로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요즘엔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정말 오순절 교단에 있었던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면 우리 중국 사람도 그 오순절 교단에 있는 목사님을 하세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도 저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 대단하지 않냐고, 그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냐고,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사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주님의 닮음이, 주님을 얼만큼 닮았느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주님과 사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 처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비 여인이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술람비 여인이 저 포도원에서 저 양떼를 치면서 얼굴이 끌려가면서 아무것도 왕이 맡겨놓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천하게 여겼었던 그 여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쳐줘주지 않았었던 그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이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만 찾습니까? 주님만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슨 큰 사역을 맡았던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를 갈망하는 것, 주님 갈망하는 것이거든요. 언제쯤 나의 주님이 오시려나, 언제쯤 나의 신랑이 오시려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사역 중심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의 사귐의 관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귀는가, 단지 사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거 아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음성에 대한 어투를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들을 때에, 그제서야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귐인 것입니다. 사귐이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귐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보면, 내가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를 자녀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놈을 사랑하는데 이놈이 내 사랑이,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같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자세가요,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영으로 느껴야 되는데, 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으니까요.
주님을 오늘도 정말 내가 주님을 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성령으로 주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예? 그 예반 이 녀석이 수술이 끝났대요. 그 의사가 나오고 수술 잘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끝난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한 30분 있다 나오더라고요. 회복해갖고 나오는데 그 간호사가 애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얘가 깨어나더니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울어? 그 울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붕대로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 병실로 이동해갖고 병실 이동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병실 이동해갖고 이제 딱 눕혀놓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막 울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길래 귀를 가까이 대는데 말투가 아직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인가 뭐라고 그랬더니 이거 꿈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꿈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는데 많이 이렇게 두려웠었나 보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커먼 것만 계속 있으니까 두려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이 아니지요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귈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사귀기 원하는 그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아들이 못 알아줄 때도 부모가 못 알아줄 때도 섭섭한데 여러분의 영적 생활할 때 주님의 마음을 얼만큼 이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참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데 부모와 교제하고 부모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가. 요즘에는 부모들이 돈 벌어 와서 그냥 부모 스스로도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이해하긴 하지만 자기가 돈을 벌어와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필요한 옷을 사주고 필요한 것들을 학원을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 사랑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님이 자기는 하기 싫지만 부모가 하라니까 그 부모가 하라는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것,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것, 해주는 것.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제한받지만 그 제한받은 것 안에서 그냥 해주는 것, 자기도 그렇게 따라주는 것, 그것을 어느 순간 사랑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그러한 삶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겠지만 최선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해줘서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라고 해서 정말 그가 성장했을 때 온전한 자로 성장해 돼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갇혀서 공간에 갇혀서 자기의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토해내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썩은 감정, 아픈 감정,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부모를 봐도 정말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말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 그 왕따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자기 부모에다가 고백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가 저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린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을 1년이면 수십 차례를 듣습니다. 수십 차례를 듣습니다. 1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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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뭔가 아파트에서 살고 차를 몰고 있고 뭔가를 해주고 있고 뭔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토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것이 사랑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것이 다야, 이게 다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 교통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도할 때도 말을 했지만 성령의 교통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성령의 교류가, 성령의 오고감이 내 안에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는 이 성령의 교통교제가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축도하거든요.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내 영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통교제가,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라고 한다. 주님은 어떤 자가 와도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이 주님께는 다 토해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가 왔어도, 문둥병자가 왔어도, 세리가 왔어도,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이 왔어도, 그 어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라도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받아주실 거야. 주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실 거야. 주님은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잖아요. 정말 주님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자녀도 나한테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아. 내 자녀도 나한테 무엇인가 내 마음의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상한 것, 내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없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거만큼 고통스럽고 그거만큼 힘든 광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크리스찬들이 그 어떤 대상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을 닮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닮아가셔야 되겠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돼요. 완전체가 아니고 지금의 어떤 마지막 결정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닮아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누구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을 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 세계에 신분 상승해야 될 그런 세계에, 그런 로마 시대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포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은요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려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못 오게 다 막았다 이 말이죠. 오지 말라고 예수님께 오는 길을 다 막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다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같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은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다 죄인들이,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라나야 될 그런 표적, 자라나야 될 그 표대, 그 마지막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라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같이 마음을 성령으로 교통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주일 저녁에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주님을 닮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건 모양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성,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될 때에 내 영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데 율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교리를 행하고 있는 사람, 사역을 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온유의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영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내 삶은 어떤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저마다 다른 인격,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다르고 판단하게 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심정, 그거 가지고 영혼들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향하여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의 어떤 전단지나 거기에 보면 자기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주된 특징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그것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왜 명령하셨고,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무엇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돌아가실 때 네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보기 원한다, 이렇게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명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지 명령이 명령문으로서 그렇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명령문인가?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당신이 명령하실 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자들에게 다 흘려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위축분자의 아래축분자의 관계 속에서도,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명령인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말을 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헤아져야지, 단지 문자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명령으로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아파요. 부모님이 아픈데도 저 자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나 괜찮다. 이번 설에 너 바쁘면 안 와도 된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 그게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철이 들고 정말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거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천하에. 그럼 분명히 오라고 하시지, 이렇게 할 리. 그건 썩을 놈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어떠한지 모르는 자지요. 자식을 생각해서, 자식이 오고 가고 내려가는 것의 불편함을 통해서 피곤할까봐 자식을 생각해서 오지 말라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 안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내려가서라도 힘든 몸을 끌고서라도 자식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부모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있는지 이 말이에요. 뭐가 명령이요? 뭐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라고 한다면,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뵈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머니를 뵈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우리는 문자에 대해서 명령을 받고 문자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제서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쪽 목장에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장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해주세요. 뭐라고 부탁한 거죠. 이쪽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야 된다라고 명령문을 썼고 여기는 하시기 바랍니다. 청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령문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청유를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명령문을 하는 자도 청유를 하는 자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어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주님의 심정으로, 그 주님의 심정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말이야.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심정,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이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차량 언급할 때도 그 밑에 제가 그렇게 교회 광고에 이렇게 했었던 건 자원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그 자원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원하게 하실 때에 그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성정을 성령으로 헤아려서 내가 지금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역을, 율법을 막 교회를 여러 가지 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를 알겠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내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인가요?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함께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 그 어떤 자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오전이든 새벽이든 중보기도하면서 우리 인도자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몸된 게 모든 지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사귀게 해달라고 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왜 사귈까? 주님을 닮으라고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과 사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심정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모든 것 다 내버치우고 그를 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닮고 그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막 안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잔치 소리에 막 흥겨워하는 소리가 막 이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었더니 안에서는 막 잔치 소리가 나고 막 시끌벅적합니다. 이 소리에 종이 그 첫째 아들을 맞이해서 지금 첫째 아들이 그 종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냐, 안에 뭔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종이 첫째 아들에게 대답하는 건 지금 잃어버렸었던, 죽은 줄만 알았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기뻐함으로 잔치를 하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첫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둘째 이름이 예성이야 이렇게 찾아가면서 정말 기뻐서 반가워서 그를 안고 기뻐서 눈물을 뿌리고 잘 왔다라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안아줘야 되는 것이 그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서 함께 일을 했었던 그 첫째 아들의 결과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받은 거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종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혈기가 시기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뼈 빠지게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잔치, 아무런 옷도, 아무런 신발도 주지 않았었던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고 열기를 내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은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주님 닮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닮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닮는 생활을 하셔서 영광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으면 분명히 주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을 드릴 수 없을 때 내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교제가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영혼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은 언제? 주님을 닮았을 때. 그 주님을 닮았었다라고 하는 그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그 둘째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주님을 닮는 삶이고 그와 같은 주님을 닮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또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도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는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내 안에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지 내 영혼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요